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그 귀한 그 이름의 예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7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놀랍게 여기심은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자, 여기 놀랍게 여기다의 다우마조라는 말은 경이적인 일을 뜻하는 다우마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몹시 놀라며 감탄하는 경탄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보신 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묘사한 말로 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시고 경탄, 즉 몹시 놀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누군데 예수님을 경탄케 한 겁니까?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경탄하게 한 사람에 대해 살피는 겁니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심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베푼 한 사람을 보시고 경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푼 사랑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주님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푼 한 사람이 주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자, 본문 2,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로마 군대 백부장을 위해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장로들과 로마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피지배국 장로들과 지배국의 군 장교의 사이가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소원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침략을 받으면서 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침략한 원수를 위해 간청하고
그 원수를 위해 간청할 때 적대 관계에 놓인 자에게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남다른 관계성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들이 평범을 넘어선 아주 독특한 관계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남다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들 간에 남다른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 본문 5절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우리 민족, 즉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을 위해 그가 사랑이 많은 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 그가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던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도와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로 보답한 것입니다. 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적대시했던 예수께 나와 그를 위해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관계성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쉽게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쉽게 있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예수님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해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그 일로 놀라게 됩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침략하고 사륙하고 착취하는 일이 빈번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지배하고 지배국은 피지배국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었습니다. 이때 피지배국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끔찍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로마가 유다를 침략하고 살육하였습니다.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참혹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악명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가 점령하는 곳에 온갖 만행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가버나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압제와 착취에 대해 봉기가 일어나 2천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는지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곳이 없었으며 몸을 매달 십자가도 남지 않았을 정도였다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대항에 일어났을 때 960명의 백성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결한 피로 얼룩진 땅,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가진 로마가 유다를 침략하고 지배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랄한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유다는 온 힘을 다해서 봉기하여 로마에 항거하였던 것입니다. 침략하고 사륙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거기에 대해 봉기하고 항거하고 그래서 사랑은커녕 일반적인 관계성마저 잃어버린 것, 그것이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 적대시하던 그 사이에 사랑을 베푸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본문 5절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은 그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다른 로마 군인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유다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상대방의 필요를 읽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보니 로마 백부장의 사랑은 민족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패망의 길을 걸으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약소 민족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커녕 경멸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곳에서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도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저들의 신앙을 다지고 침묵을 도모할 수 있는 그 회당이었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바로 그것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이 피지배국 유다 백성을 위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장로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부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백부장이 체면을 깎아가면서 부탁한 내용이 겨우 종의 병을 고쳐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부리는 종을 위해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백성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란 존재는 얼마나 하찮은 자입니까? 종은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마치 재산이나 물건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천한 종을 자식처럼 친구처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종이 그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졌는지 종의 치유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리고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에게 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는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의 체면과 위신을 다 내리고 유대인 예수에게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백부장 그는 생명 있는 것, 죽어가는 모든 약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놀라운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에 감동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람을 보시고 경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감동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서 예수님 자신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이 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 종된 자들을 위해 몸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종이 된 자들을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한껏 종들의 위치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그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베푼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인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경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감격적인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경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경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사랑? 예수님처럼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종을 위해 기꺼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경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것은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경탄하신 것은 바로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 그의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겸손, 그것 또한 예수님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이 주님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겸손히 행한 한 사람이 주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자신의 누추한 집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상합니다. 이 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백부장의 말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백부장의 집이 다른 집과 비교해서 그렇게 누추했을까요? 백부장의 집은 예수께서 들어가 보신 집 중에서 훌륭한 집에 속했을 겁니다. 그것은 로마 장교의 집이 식민지 백성의 그 어떤 집보다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대제국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상대는 식민지의 백성, 그것도 천한 목수 출신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백부장은 절대 옹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자신의 관전은 너무나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피지배 백성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자신을 낮추는 이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남다른 자세, 즉 겸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 특별한 겸손을 갖추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은 죄인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에 감히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는 정말 갖기 어려운 그런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이미 앞에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바 있습니다. 자,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큰 죄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등 교제하는 것 또한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꺼렸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문제로 막 비난이 일었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인해 겪게 될 그 불필요한 곤란을 막기 위해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지극한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겸손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겸손이 예수님께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겸손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이 아니라 피차간에 교만이 행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당시 겸손은 일반인이 취하면 안 되는 비굴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히 행한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1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자주 함께 언급되는 서기관들 또한 주의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 자신을 높이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고 반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아주 비굴한 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 겸손을 말하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본래 비천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낮은, 천한,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약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 바로 이 타페이노스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주로 태생적으로 노예이거나 가문이 좋지 않은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자에게 그래서 굴종하는 경멸의 대상인 자에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아첨할 수밖에 없는 아부성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비천하고 어려운 상태, 자신을 스스로 비하할 수밖에 없는 비굴한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겸손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갖춘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겸손을 낮고 천한 자들이나 하는 비굴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자신을 높이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즐깁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를 들고 당당히 행하라. 스스로 높이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접을 받아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자신을 지극히 낮춘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입장을 초월하면서 상대를 배려합니다. 이 겸손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춘 이가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는 겁니다. 자, 6, 7절을 보면 백부장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이 말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자신은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또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은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종종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못 참아 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게 겸손입니다. 그가 상대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말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의 피해를 견디지 못해하는 마음, 그 인격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말투와 태도가 겸손하면서도 얼마든지 상대편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상대편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는지가 3절과 6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런데 6절에서는 갑자기 수고하시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맨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종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사람을 보낸 후에도 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폐를 안 끼치도록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배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입장을 초월해서 상대편의 입장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인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상대편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이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가 드러나게 된 것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으로 행한 로마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을 보인 그 백부장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경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바로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겸손히 행하면서 예수님께 감동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겸손 때문에 누군가 존귀해지고 또는 위대하게 되며 살만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그래서 그가 야, 살아볼 만하다라는 삶의 가치를 느끼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이 더 극진히 겸손히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행복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겸손을 행해서 바로 예수님처럼의 겸손을 행해서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누군가를 존귀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경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놓으신 그 질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그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 감동을 주고 또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이 주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자, 본문 7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그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백부장이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고,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놓인 그 질서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질서는 피조물이 가고 오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질서를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은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온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높고 낮음의 제일 위에, 크고 작음의 제일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하에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수하에 벗어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영적인 실체여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건도 두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혼란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믿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영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현실의 존재는 모두 그분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의 위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불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그 일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때 백부장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예수님을 독촉하거나 강제로 자신의 집에 이르게 하였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군인이어서 내 수하에 든 사람을 가게도 하고 오게도 할 수 있으니
당신도 내 명령을 받고 내 집에 와서 내 종을 고쳐야 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에 의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치유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고향에 이르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셨다 할 때 이상이란 말이 바로 다우마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경탄하신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기이 여기신 겁니다. 놀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믿음 없음 또한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믿음 없음으로 반응할 때 주께서 그렇게 놀랍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경탄하게 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의 백부장이 하는 말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라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움직인다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에게 있는 질서를 언급하면서 주님의 영적 질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아래에도 병사가 있어서 수하에 놓인 사람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질서 안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질서가 발견됩니다. 이 질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작동되는 그런 질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12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근심하는 자들에게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입히십니다. 그때 이 질서를 따라 그곳에 치유가 임했습니다. 질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에 이루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그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에 의해 온 세상에 질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뉘고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놓으신 그러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질서가 있습니다. 물리적 질서, 영적 질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이 질서를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경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이해,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상상을 초월해서 무언가를 행하게 됩니다. 자, 본문 다음에 소개되는 한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형편이어서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섬겼습니다. 죄인이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일이 몹시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여인은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죄인으로 알려져서 예수님 가까이에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질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향유를 붓고 그렇게 섬기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표시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될 줄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놓으신 질서를 아는 겁니다. 이 질서를 따라 오고 가는 것이 결정됩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아프고 또 치유되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생을 살아가고 또 생을 다하면 또 죽음을 맞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질서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질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 질서를 살아갈 때 그것을 알고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감동하시며 경탄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주께서 가져오는 그 무한한 세계와 그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였다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두 번째, 겸손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겸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이 갖추고 우리들이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와 그 인격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며 경탄하시는 겁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발견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예수님을 경탄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경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질서를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셔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주를 감동시키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